8장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8장. 여러분이 이제 8장까지 다 목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12장까지 읽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읽으신 분은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으셔야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본문을 또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또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전심으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습관,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선한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자, 온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습관을 온 마음으로 지켜나가면 선한 습관, 영적인 습관이 중지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왜 하나님이 강조하냐면 네가 전심이라고 하면 선한 습관, 영적인 습관이 그냥 한번 생각나서 감정에 따라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한다는,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넘어지냐?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으면요. 꾸준히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전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하다가도 어디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실패하게 됩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규례의 명령을 지키면 변하지 않는다. 꾸준함과 함께 필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면 삶의 결과와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해 주시고 그 마음을 도와주셔서 그게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선한 습관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고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되고 변하지 않는 습관이 돼서 삶이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결과와 열매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전심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영생과 함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건강하고 약해지는 것, 부하고 가난해지는 것, 지혜롭고 미련해지는 것.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죠. 여호와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뭐를 강조하셨죠? 죽이고 사는 거 내가 한다. 흥하고 망하는 거 내가 결정한다. 건강과 약함도 내가 결정한다. 존경받는 것도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지혜로워지는 것과 미련해지는 것도 온유해지는 것도 강팍해지는 것도 다 내 절대 주권이다. 단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흥하게 하고 내가 너를 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고 너를 존경받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고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할 때 그냥 설렁설렁 예의 없이 하지 마라.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다음에 또 단에 나오지만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전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최선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네가 최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과거에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냐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최선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과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그러지 못했어요. 최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심으로 한 말을 통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이 예배부터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온전히 앞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영광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의 문은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변치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목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기뻐해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며 기도하죠.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합니까? 슬프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차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전심으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계속 될 수 있도록. 내가 혹시라도 원치 않는 환경에 빠졌어요. 내 잘못이든 뭐 악한 영의 역사든 사람들의 잘못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꾸준히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열어주신다. 지금 내가 부족해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도 내가 절망의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땀과 수고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닫힌 문이 있어요?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어요? 헐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환경과 상태에서 최선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과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최선. 세상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제가 볼 때 나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있는 환경과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좋은 환경 달라고, 좋은 상태를 달라고, 먼저 그러면 하겠다.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과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있는 환경과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 환경이 열리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그러니까 상태와 환경 가지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 환경과 상태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있는 환경과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있는 환경, 내가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계속 눈물 속에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나는 기쁨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최선을 다할 때 환경도 바뀌고 상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있는 장소에서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주세요. 물론 교회라는 데가 뭐 화려하고 좋은 무슨 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뭐 좋은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이 늪지대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여러분 내가 좋은 집에서 평수 넓은 집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의 행복은 평수에 그 평당 가치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편안한 사람은요, 골방에 가서도 천국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대 광실의 궁전 같은 곳에 거해도 우울증 오는 거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소위 뭐 훌륭한 부자나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친해서 만나보세요. 목사는 그런 걸 하잖아요.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에 관계없이 집이 크든 그러면 목사님 작은 집에 사는 것도 꼭 그렇게 작은 집에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복 주시면 넓은 것도 뜻이 있어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죠. 자, 성전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됐던 성전을 건축하고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웁니다. 제사장들이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이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초토화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정말 운 이유는 뭐냐면 해놓고도 너무 죄송한 거야. 왜? 예루살렘 성전을 봤잖아요. 번쩍번쩍한 성전을 봤다고. 영화로운 성전을 봤다고. 그런데 모든 게 부족해. 문짝도 색깔이 달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성전도 진달하고 졌지만 모양 돌도 옛날처럼 아름다운 돌도 아니고 자기가 해놓고도 모양은 갖췄지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울지 마라. 이날은 축제의 날이다. 나와 너희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니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기쁘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이 성전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게 주셔진 약속을 해요. 내가 이 성전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너희가 최선을 다해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너희의 집을 짓던 것을 멈추고 내 집을 먼저 짓는 그 열정을 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 내가 볼 땐 너희가 부족할 땐 너희가 볼 땐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자리에서 있는 기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장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 중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내가 이곳에서 영광을 받고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가보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다 석조 건물로 어떻게 그렇게 돌을 깎아서 아름답게 해놓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아요. 가면 다 앞에 뭐 있는지 아세요? 돈통 났어요. 교회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도네이션이 없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난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 옛날에 신앙이 있을 때는 다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돌은 남지만 건물은 남았지만 누추해지고 초라해지고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빈약하고 연약한 곳이라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옛날만 못하고 여러 면에서 육체적,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사업적인 면에서 가정적으로 봐도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를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사막을 초지로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붙잡혀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밀어내요? 지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기회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주어진 기회에 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최선을 다하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언약에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언약을 사모하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느냐. 자, 성령을 기도하여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착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더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 갈망함에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이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도 거기에 달렸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이 언약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와서 회막에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모세를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시 보세요. 하나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혜롭고 모양도 이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 뭐냐? 거룩해져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거룩하십니까? 안 쳐다보는 사람들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여러분, 바뀌어야죠. 거룩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최선이에요.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냐? 그 수준이냐? 조금 주면 기뻐하다가 조금 나빠지면 슬퍼하고 하나님 원망도 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심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교훈이 그거예요. 너 전심이냐 이거 전심. 내가 왜 전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지 조금 이따 성경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사사기를 보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때입니다. 때. 분별,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나는 소중한 게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분별이 없어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과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분별의 영이 말씀과 기도로 임하고 성령의 내조와 감동으로 분별케 됩니다. 말씀을 놓으면 분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조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많은 분별 중에 하나는 어느 때이냐. 내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위기의 때인가 감사의 때인가 회개의 때인가 전쟁의 때인가 평화의 때인가.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때입니까? 일촉즉발의 큰 환난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때로 성령께 기도하면 이게 막 불안해지는 게 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의례적으로 예배할 때가 아닌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고 메어 달려야 될 때인데, 여러분 위기가 왔는데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때인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사기에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또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때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를 알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바쁜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한 사람 아주 대다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될 때 쏟아붓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가 또 시험 들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일이 돼요. 이게 언약궤와 연관돼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목사 직분 같고요. 여러분 언약궤 들고 블레셋교회 나가서 34,000명 떼죽음을 당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블레셋 만나면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 사건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무엇에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그냥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줄 안다니까.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소탐대실. 근데 제가 바꿨어요. 소탐전실. 뭡니까? 소탐대실은 뭐예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소탐전실은 뭡니까? 내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진짜 다 잃어버려요. 소탐전실이에요. 작은 거. 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안다고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게 온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엉뚱하게 나가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목사니까, 잘하니까, 신학했으니까,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깨달아서 대학원 5개 하고 교수도 해봤고 뭐 다 해봤어. 큰 교회도 해봤고, 야, 이 정도 부흥회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와 몇천 명이 막 지금도 막 열광을 하고, 그러면 딱 집에 오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아.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나타났는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가. 그럼 그게 내 실력인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영적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전심과 때가 중요하냐면 블레셋 때문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강성해요. 여러분이 잘 될 때 나타나고 약할 때 나타나고 쉴만할 때 나타나고 피곤할 때 나타나고 아무튼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나타나요. 억울한데 공격하고 질투하여 공격하고 방해로 공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공격합니다.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블레셋이 나타나요. 정신 못 차릴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에게 전리품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도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 꼭 징계하셨다. 그거 갖고 해답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났다. 하나님이 더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에게 유익할지언정 손해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와요. 제가 본인이 여기 와 계셔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 생일이 6월달입니다. 날짜는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해도 뭐 기억도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6월달이에요. 황 집사님이 나한테 저 생일을 챙겨주세요. 친구인데 또 안수 집사님 목사 챙겨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박원주 집사님 잘 들으세요. 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뭘 그걸 또 선물을 친구 사이에 뭐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고 SC 기도한대 선물 준비해. 그래서 뭘 준비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자외선이 좀 눈에 안 좋으니까 선글라스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선글라스 알도 도수가 있으니까 맞춰야 된다고 안경점도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6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고 7월이 됐는데도 내가 이걸 연락을 해 말어. 내가 너무 연락하면 속이 보이는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별 생각이 많아. 8월이 돼도 안 오고 그래서 9월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자꾸 눈이 쉬어.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목사님 선글라스 만든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11월 말이나 돼야 온답니다. 그러더라고요. 11월 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 선글라스는 주문 받으면 이제 그 캐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런데냐. 근데 난 믿는 게 있어요. 11월 말까지 기다리기로. 그러면 집사님이 그렇죠? 오죠? 제가 보여드렸죠.
샘플만 근데 그 믿을 수가 없잖아. 원래는 곧바로 온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11월까지 안 온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다릴지언정 그래도 마음의 기쁨은 있어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황 집사님이 자기 선글라스를 깨는 한이 있어도 뭘 하나 갖다 주겠지. 자,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안 온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파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궤 신앙이 뭐예요? 너희는 내 언약궤를 갖다 네 마음대로 갖다 해도 나는 언약을 안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블레셋이 와도, 너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블레셋들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최선을 다하는 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통해 영광을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적을 만나서 두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의 전쟁은 뭐였어요?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뭘 말합니까?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나가. 아벡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에벤에셀 도움에 도래한 곳에 가서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착각하고 정신 못 차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00명이 죽어나가요.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아벡에 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생각을 잘못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어떻게 나가요? 2차 전쟁 때? 예? 난 가는 기가 들어서 잘 안 들린다니까. 좀 크게 하세요. 그렇죠.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다. 그를 말려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주의 사사들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정신이 같이 나가버렸어. 사사기에 이 악몽이 왜 발생하냐면 정신 차린 사람이 없어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나가세요. 전쟁했어요.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나갔을 때 4,000명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믿고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고 나갔더니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어요. 도합 3만 4천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공격해 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실패했죠. 하나님 없이 실패, 하나님의 법궤를 지네 마음대로 들고 나가서 실패,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기도를 요청해. 그때 정신이 드는 거야. 그나마 마지막 기도의 카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블레셋을 5개의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독종과 하나님의 그 자연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옮겨와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옮겨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다곤 신에게 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를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면서 법궤를 가져오시니까 그때 생각이 드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다 3만 4천 명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잘못 판단해서 겪지 않는 일을 겪었더라도 정신 차리면 괜찮은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 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의뢰를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큰 우레를 받아서 하나님이 3차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어서 13km를 그냥 전리품을 획득하며 블레셋 중심까지 밀고 들어가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면 왜 3만 명이 죽는 2차 전쟁에 문제가 있었느냐? 금송아지의 사건이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사건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이 만들어서 섬기고 춤추다가 막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춤추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 수준이 그거야. 사사기시라면서 금도구만 언약궤가 더 멋있어 보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쪽 금보다 이쪽 금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이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금 언약궤가 거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사사기를 보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보면 그 시대의 수준을 알아요. 사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성공만 할 수 있던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가슴 아픈 일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누구를 바쳐요? 딸을 바쳐요. 사사인데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원찮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입다가 잘못 자기가 맹세를 했으면 그걸 바로 잡으면 되지 왜 딸을 바치느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냐? 암몬 족속과 섞여 살던 사람입니다. 암몬 족속의 삶을 자기가 본 거야. 그게 뭡니까? 인신 제사를 받다고. 그러니까 사사가 됐는데도 자기의 삶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연예인들 갑자기 예수 잘 믿었다고, 유명인들 교회 나왔다고, 뭐 독실한 크리스찬 됐다고 간증 세우고 막 얼마나 외만져. 그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도박으로 무슨 뭐 별 일로 그냥 사기로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 나왔다. 그 사람을 키웠어야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넘겨줬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를 도와줬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물질이 있고 좀 사회적 지위 있고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좀 영향력 있으면 교회 오면 다 환영이야. 그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내용이 깊지 않은데 다 무슨 뭐 중직을 맡겨버려. 아니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장로 됐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 장로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뭐 했냐. 그 큰 교회에서 아니 주차장에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그랬더니 훌륭하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법계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계나 잘못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했어야죠. 예? 그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많은 검증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 섬김에 대해 전쟁에 들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34,000이 죽잖아요. 3만 명이 더 죽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성지, 성물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언약궤에 뭐가 있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히브리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구약에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뭐 신학책도 많이 나고 논문도 많이 있잖아요. 필요 없어. 그냥 히브리서 걸로 칩시다. 그냥 세 가지로 갑시다. 세 가지 금으로 참 맛있게 만들어놨어.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지 또 그걸 또 처음에 영화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확 영화를 보면 그 배너에 나오잖아요. 배너인가? 10개 쫙 하나님이 막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대단해. 그래서 다음에 또 40일 금식하고 또 받아줘. 그때도 하나님이 또 그때는 하나님도 기분이 나빠서 안 하셨을 것 같아. 야, 내가 말할 때 네가 새겨라 그랬을 것 같아. 그걸 두 번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 돌판을 탁 이스라엘의 생존 이유 목표.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예요? 만나를 당한 담은 항아리. 세 가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들고 나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적이 있었던 것을 들고 나가면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만 명이 죽어요. 왜요?
여러분 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그 돌판을 기념 그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사기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가 이 모양이었다고. 삼손이 저 모양이었다고. 엘리가 그 모양이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사사조차도 자기들의,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가요. 십계명? 아니, 돌판이 뭐가 중요해요?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지면 우리가 막 죽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돌이 웃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 목사님도 성경 잘 아신 설교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기념 돌을 세워. 예, 요단강을 건너도 세우고 광야에도 세우고 다 기념하여 돌을 세워. 다 돌판도 거기 세워. 지켰습니까? 돌은 남되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돌에 무슨 임재를 하셔서 돌을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뭐 마법사의 지팡이입니까? 예?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은 지켜라.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준 거다. 엄하게 지켜라. 언약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것도 나는 살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라. 중지하지 말아라. 손 놓지 마라. 나는 너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를 든 항아리는 뭘 말합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뭘 들고 나가?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다음 주에 또 이 설교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의 삶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 이 정도 기도했으니 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현재가 미래에도 지속되어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없는 것, 죽은 것도 말씀하사 있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싶다는 것을 내가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없이 그것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전도사로 44년 살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목사직을 가지고 그냥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씀 좀 아니까, 내가 신학을 좀 공부했으니까 천만에 그거 들고 나갔다가 나는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내 중심에 있느냐, 내가 언약궤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귀를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치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착각하고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좀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마다 막 깨닫습니다. 12장에도 그게 나와요. 목요일날 나오신 분 기억하시죠? 오늘 사무엘에게는 너버린 거 아니까 나버린 거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기도에 나오신 분 잘 들으세요. 뭐가 문제였다? 기도 요청해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또 요청해요. 7장뿐만 아니라 12장 가서 또 요청해요.
기도 요청하는데 기도 요청하고 말이 뭐였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 자기 멋대로 산 거, 왕을 달라고 한 거,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눈물 흘려요. 콧물도 흘려요. 가슴을 치며 속상해합니다. 근데 뭐는 안 하더라? 바로잡지 않아요. 그냥 왕 달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눈물 주시면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울지만 말고 고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했다고. 고치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백성이 울면서 소리를 높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도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그래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흥에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이 부흥에도 잘 안 맡기시는 것 같아. 이제 고만하라는 것 같아. 왜? 가면 진짜 뭐 나도 이성을 잃고 저들도 이성을 잃고 막 성령이 막 나가다 보면 막 아주 극적인 얘기. 막 천국이 임한 것 같고 막 할렐루야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네? 서로 같은 교인끼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했는데 교회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그 교회가 산산조각 났다니. 여전히 고치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쫓겨나고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신천지는 들어와서 교회를 4분 오열시켜버리고.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우는 게 뭔지 아세요? 변화되는 거예요. 울면 진짜 독한 영적인 사람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무엘에게? 목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죠. 아니,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야, 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네 엄마 그러잖아요. 네 아빠, 네 엄마 전에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저 교인, 내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문제를 일으켜요?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 아니 지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하나님이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은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렸노라. 그 말은 뭐냐? 아예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법계 내 기도면 되겠지? 블레셋에게 맞아 죽습니다.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맞아 죽게 합니다. 직분에 관계없어요. 연도에 관계없어요. 내 하나님 배 제대로 온전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오른손지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 번 시작.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재하리라. 내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블레셋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저 바사와 페르시아를 향해서 믿음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3분 동안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울기만 하고 여전히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나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내가 상당한 기도를 했다고 잘못 판단했던,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격전의 일을 겪는 그런 잘못과 그런